미군 해군대장 테러 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녀서 행실이 아주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그 아버지가 불러서 너는 도대체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해군 장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야, 예로부터 너 같은 나쁜 사람과 사귀고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진 소년이 성장하여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정말로 훌륭한 해군 장교가 되고 싶다면 나쁜 행실을 가진 친구들을 멀리하고 좋은 행실을 가지는 친구들과 사귀어야 한다. 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훗날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해군 대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도 다 좋은데 내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참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죠. 사돈이 또 그렇다면 어떨까요? 사돈이 악한 쪽으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사돈을 맺으면 또 어떨까요? 우리는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예수님과 에덴 동산을 또 이 인생을 험한 인생을 같이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릴 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 아들 며느리는 왕가에서 데리고 와야지. 스스로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 결혼식은 사실은 아합 왕의 주도적으로 우리 사돈 맺으십시다. 그렇게 해서 사돈이 됐다고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사밧도 싫지는 않은 거예요. 왕가와 왕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사밧 그러면 참 그는 스스로 신앙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모든 도시의 제사장 또 레위인 방백들을 보내서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삶에 또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레위인 또는 방백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배우게 됨으로 인해서 삶이 윤택하게 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나라가 온 국민이 깨어있게 되니까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방팔방 모든 나라들이 이 남방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아주 부에 부를 쌓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이렇게 부가 아주 극치를 누릴 정도로 된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다. 그러면 일륜지 대사인 결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결혼을 해야죠. 자,
그런데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는 혼인 관계를 하게 됩니다. 여호람 그러면 딱 뭐가 느껴져요? 악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됐느냐? 뭐예요?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이 북방 이스라엘은 이방인 그 이상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지금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만 4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오늘 그 400명이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왕가와 북방 이스라엘을 올곧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북방 이스라엘을 올곧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단순하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자기 후손을 망치는 것이고 자기 가문을 망치는 짓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 자, 사실 아합이 피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방인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와 결혼해서 내 아들 며느리를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가 서서히 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한 예수 잘 믿는 청년이 반듯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직장 내에서 이렇게 같이 눈이 맞았습니다.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행실이 아주 안 좋은데 자기 행실을 감춘 거예요. 남자 앞에서 자기가 참 다소곳한 요조 숙녀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속아 넘어가서 이제 또 예수도 잘 믿어요. 교회도 잘 따라와요. 같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처녀구나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 이제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을 지내고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신부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차창 너머 창문을 열고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장인어른하고 통화하게 돼서 장인어른이 교회 장로인데 저는 진짜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뭘 놀랬나? 자다 일어나서 제 아내가 없어서 보니까 창문 열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 하는 소리가 자네도 한 대 피지 그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급실망했다. 두 번째로 혼인을 빙자한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결혼하고 2년이 지났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간청에 의해서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그 수행원들에게 많은 양고기와 많은 소고기로 아주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예, 이게 풍성하게 대접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응? 뭐 하나 얻어먹고 뭐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좀 거절하기 어렵다. 응? 다 똑같은 똑같은 케이스예요. 자,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수리아, 아람이죠. 아람 나라에게 뺏긴 길리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길리앗 라못은 요단 동쪽 갓 지역의 중요한 성읍으로서 이 성읍이 현재는 아람의 수중에 있다. 그래서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주 그냥 진짜 걸팡지게 대접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선조들의 땅인 길리앗 라못이 저기 아람 수중에 있는데 우리가 치러 올라가서 뺏읍시다. 내가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전쟁하려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돈?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같이 갑시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정확하게 아방의 정확한 이 사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확한 계계를 뚫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집 가문이 합쳐져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치르러 가는 거예요. 전쟁 치르러. 세 번째로, 자, 이 전쟁에 대한, 그래서 또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다고 자기가 그래도 내가 좀 신앙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선지자한테 물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못 전투에 대한 선지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게 되는데 이때 불려 나온 선지자 400명 있어요. 다 아세라 선지자들입니다. 그 옷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유다에 있는 제사장들과 비스무리하게 옷은 입었지만 다 그 품새가 뭐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이다. 선지자들의 옷이다. 이미 바알 선지자 450명은 엘리야에 의해서 다 척결됐어요. 이제 아세라 선지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아합 왕에게 확실한 전쟁의 승기를 왕이 쥐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말세에는요, 그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술의 스승들을 많이 둔다 했어요. 여호사밧이 물었어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허당이다, 허당. 응?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난 참 그분이 주석을 그따구로 쓰는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선지자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선지자들이다. 그럼 뭐로 주석을 씁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참 종이가 아깝다. 이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네. 아세라 선지자들은 누구를 돕습니까? 사단을 돕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과 방향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자꾸 부추겨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하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은 겁니다. 그때 아합이 말합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만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한 거예요.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봅시다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아주 교활하게 아합의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 선지자가 쇳불로 만든 조그만 창들을 다 보여주면서 두 왕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당신 죽게 됩니다 하고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두 왕의 행동을 봅니다. 이 아합에게 아주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누가 믿었느냐? 아합 왕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왕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럼 누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목자가 되는 거죠. 이 아합이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사밧이 죽게 되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내가 차지하는 왕이 되지 않겠냐. 잘 됐다. 참 이거 어부질이네. 길르앗 라못도 찾고 유다도 내가 차지하게 된다. 왜? 두 나라가 사돈지간 됐으니까 내가 두 나라를 통일하는 왕국의 왕이 된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서 모든 군대를 다 진두지휘하세요. 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목자가 됐어요. 여호사밧은 이 관계도 모르고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합은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묻고도 뭐란 거예요? 믿지를 않은 거야. 여러분, 결혼서부터 틀어진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복여서 하나님 마음을 콕콕콕 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자, 그런데 아람 군대의 군대 지휘관이 용머리 작전을 쓴 거예요. 용머리 작전. 용머리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뱀은 머리만 잡으면 된다. 이게. 그래서 오늘 너희들 전쟁할 때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 그냥 왕만 잡으면 돼. 그래가지고 왕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왕복 입은 사람을 추적하면 되지. 그래서 특별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호사밧을 막 추격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한 사람이 알아보면 저 사람 아합이 아닌걸? 그래서 추격대가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한 병사가 아주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게 아합에게 맞은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큰 실수. 그 실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교만으로 이루어진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에서 99가 99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밀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혹시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어리석음이 혹시 있지 아니한가? 그래도 그 절박한 속에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의 칼날과 화살 속에서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이 하루 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